오늘 우리는 중요한 헌신에 참여하게 됩니다. 237과 5천 종족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같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선교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TCK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남편들이 아직 좀 못 깨달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전 성도가 후대들과 함께 사실 공휴일인데 같이 참여해서 하루 같이 말씀 받고 또 237을 향한 또 선교를 향한 중요한 말씀을 각인하는 그러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교회의 방향에 맞추어서 언제나 원네스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또 이러한 훈련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에게 237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237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 삼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복의 근원 삼았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237을 약속하셔서 앞주에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그 가슴 속에 한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벌써 모든 민족, 선교, 237 이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지어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전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237 가보지도 않았는데 또 가기도 힘든데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현장, 모든 민족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237의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서 큰 선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2년 동안 말씀 문답할 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돌아오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의 가장 중요한 현장 심장부가 로마이기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237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현장을 가슴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237과 특히 5천 이 종족 이 속에는 왜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빈 곳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영적인 의미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되지 않으면 우리는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에는 누가 주인 역할을 하죠? 사단이요. 왕노릇합니다. 237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5천 종족은 지금 빈 곳입니다. 버려진 곳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버려진 곳을 향하여. 왜 버려졌지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참 선교사가 들어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5천 종족은 빈 곳으로 버려져 있어요. 그 버려진 곳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제만 바로 봐도 제목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안 증거해 줬어요. 여러분 가문이 빈 곳입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들을 빈 곳입니다. 우리 부모가 빈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빈 곳이에요. 완전 사단이 주인 노릇한답니까요. 운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5천 미전도 종족 이곳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완전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선교사들이 혹시나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른 운동해요.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까지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구제, 봉사, 학교도 짓고 참 좋아요. 가서
치유도 해주고 참 좋은 것인데 복음을 주어서 영적인 치유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무리 훌륭한 학교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곳은 빈 곳이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이죠. 완전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없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곳 가라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게 맞아요. 절대 불가능. 동남아 가가지고 거기 음식만 좀 먹어보라 그래도 못 먹고 막 향신료 좀 들어가면은 막 국수도 못 먹는데 5천 정도? 하룻밤도 못 잘 거야 아마 우리 사모님 가고. 응? 모기가 뭐야 그냥 막 오만 그막 다 물어뜯고 그냥 야단인데. 응? 뭐가 맞겠어요 우리가? 먹는 게 맞겠어요? 잠자는 게 맞겠어요? 뭐가 맞겠어요? 가서 빤스바람으로 다녀야 되는데. 응? 어찌 보면 이 5천 미존도 종족 현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보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보좌의 축복, 성도에게 진짜 주어져 있는 완전한 하늘 배경 아닙니까?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는요 시공간을 완전 초월, 모든 3차원, 4차원 다 뛰어넘는 게 이 비밀 아닙니까? 나는 이곳에 있지만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237 현장을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은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하다 하면 주의 천사를 천군을 동원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237 현장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어.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만으로 절대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절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활 메시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 가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부활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237 현장,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모든 민족 현장 속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제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예비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 최영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일어났던 선교 보고를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자에는 뭐에만 반응하던가요? 자기가 가서 과학고등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복음에 아주 막 강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는 다른 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제품 나눠주는데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제자가, 예비된 제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도망갔다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땅콩 장사하고 있잖아요. 가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어떤 제자는 한국에까지 길을 열어가지고 유학을 보내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받고 가장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가가지고요 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선진국 현장 나가서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데 다시 자기 고국 탄자니아로 돌아. 왜요? 제자니까. 아니, 선교사님은 우리 탄자니아 국민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제자들을 키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탄자니아 사람인데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또 선교사님이 문을 열어줘서 한국에까지 유학도 다녀왔는데 다시 그 현장에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꼭 탄자니아에 있어야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닌데 그들 가슴 속에 한이 담겼다. 바울처럼. 자기 민족 탄자니아가 이 원색적인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말이야. 아프리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습니까? 이번 메시지가 틀림없어요. 강대국은 누구의 노예? 사단의 노예. 후진국은 뭐요? 강대국의 노예. 강대국들이 전부 아프리카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 나라 자원 사실은요 합법적으로 다 뺏어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뭐 반을 훔쳐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난할 수 없는데 왜 지금도 가난합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내전을 일으키고 분쟁을 이용해가지고 강대국들이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악한 짓을 다 해요. 강대국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악한 짓이에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들이 이익될 수 있는 거 그것만 쫓아간다니까요. 이번 메시지가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잘 떠야 됩니다. 메시지를 받았으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유 목사님이 강대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후진국의 강대국의 노예하고 그러고 있냐.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렇게 계속 흘러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이 제자는 참 복음에만 반응해요. 다른 거 우리가 말하면 안 되죠. 엘리야 운동, 예레미야 운동, 선지자 운동, 세례야 운동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가서 오직 복음만을 말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또 도와야 되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마음 담고 헌신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맞지요? 천하 만민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어찌 보면은 온천에 다닐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와 있어요. 단민족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TCK. 눈 뜨고 보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어제 제가 마트에 뭐 필요한 거 있어 과일 좀 사러 갔는데요.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다 아니더라고. 저 러시아 쪽에도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려고 하면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문 열고 나가자마자요. 마트에만 가봐도 당장에 만나잖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이처럼 237을 향한 현장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정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팀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헬라인, 유대인 다 주의 복음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5천 이 종족은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5천 미전도 종족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상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고 주술에 빠져 있고 점술에 빠져 있고 정령 숭배하고 모든 자연을 다 숭배하고 이런 저주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어요. 한 번씩 그 TV에서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오지에 그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참 뭐 기가 막혀요. 어떤 데는 그냥 막 다 내놓고 살잖아요. 그냥 미개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영적인 상태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무슨 코에다가 뚫었다가 입술을 찔러갖고 입술을 뭐 접시를 끼웠다가 귀에다가 끼웠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아름다움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참요. 그런 현장이에요. 완전. 주술사들이 모든 것 다 중요한 거 다 선택합니다. 결혼까지도 중매 다 합니다. 치유한다면서 완전 접신,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것 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그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것을 약속하세요. 보좌의 축복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적인 빛의 놀라운 빛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알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237 선교대에 메시지를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가는 곳에 3저주는 무너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237 현장을 위해서 5천 저 종족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말이에요. 빛을 이기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현장이 지금 완전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 파수꾼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현장을 향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늘, 땅, 그것도 모든 권세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늘의 권세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축복,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했다 그래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지금도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완전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이용당하는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후진국들을 완전 노예 삼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이게 세상 권세입니다. 이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죠. 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흑암에게 완전 이용당합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요 이용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범죄들만 보세요. 참요. 교회가 얼마나 복음 못 전하는 게 이러세요. 이번에 목요일날 포항에서 올라온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했는데요. 그 이번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어렵게 만드는 그 부모. 그 중에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목사 자녀예요. 그 포항에 있다네 그 목사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대요.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본당, 3층에는 사무실이라 교회를 크게 잘 지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딱 드러나면서 그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문 닫아, 교회 문 닫아. 완전 흑암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목회자 자녀가 어떻게 아이를 이방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 그 말은 목사가 자기 자녀에게 제대로 복음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언약 전달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말이에요. 이만큼 지금 교회들이 엉터리입니다. 부끄럽지만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은 목사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얼마나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복음만 말해주면 될 건데 그렇잖아요. 전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제대로 설명해줘도 살아날 건데 이건 말해주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중직자들 성도들이 말씀 받을 줄도 몰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전도는 더 많이 오해해요. 말씀을 받아도요 다 내 생각대로 내 거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맞춰 끼우면 퍼즐 맞추는 것처럼 자기 말씀을 그러면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기도도요, 자기 기도 제목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해달라고, 아예 그냥 결제 서류를 내놔, 하나 이렇게 해달라고. 그 기도 아닙니다. 내 것을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에 하늘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만민의 현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 뭘 믿는 자입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어떠한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일단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천국 열쇠라. 그 이름은 첫째,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요, 구원자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기도 응답은 다른 이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흑암을 완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흑암 세력이 완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다니까.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정말 알고 부른다고 하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흑암을 무너뜨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불러야 돼요. 심심하면 주여 주여 그러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름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알고 불러야 돼. 주여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났으니까 나여 그러지. 주란 말이 무슨, 주인이잖아. 주인께 모든 거 맡겨버리면 되지. 왜 내가 내 주인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나여 그러고 있으니까. 말로는 입술은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나여 이러고 있거든. 절대 안 끝나요. 뭐냐, 내 생각에는 아직 좀 더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직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게 주여요, 나요? 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가 이렇게 무서워요. 입술로만 주의하지 마시고 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것 아닙니까? 흑암 세력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오직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완전 흑암에 장악되어 있고 어둠의 문화에 묶인 자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5천 종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새 방언 필요치 않겠어요? 지금 그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 그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건데 다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최은 선교사님이 참 잘한 거예요. 가자마자 탄자니아를 갔다가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요, 1, 2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현지어를 할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선교사인데,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언어도 할 줄 몰라. 내가 볼 때는 선교사 아니야.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선교사야. 선교사는 사실 국내에 있으면서 그 나라 언어, 문화, 생활 습관 기본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보내는 거예요. 일반 큰 교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현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 기본 문화 다 배우고 갑니다. 기본 자격증 다 갖춰서 갑니다. 가자마자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꿀 먹은 벙어리장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급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새 방언. 막 입을 막 열어가지고 막 쏠라쏠라, 그거 방언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게, 그게 진짜 새 방언이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 237, 5천 종족 영적으로 완전요 잡혀있고, 또 마음 생각이요 틀린 각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영육간에 드러난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요 완전 틀린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빨리 그거 고쳐야 돼요.
우리 다민족 가족들도요, 빨리 그거 고치세요. 오직 하면은 이번에 계몽적인 복음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각이요, 틀렸어. 처음부터 자립, 처음부터 말이에요. 우리 DCK도 맞아요. 처음부터 나는 홀로 스스로 살아남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불신 가족들에게 도움받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자립이야, 자립. 처음부터. 나는 도리어 돕는다 말이에요.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혹시나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 DCK들이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이미. 그거는. 도리어 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리어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자존심 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섬긴다, 모든 사람을 돕는다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안 되는 거라. 도와준다 그래도 사실 안 받아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나면 그래,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애를 3명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수입이 없으니까 일단 전혀 뭐 기본 생활을 하다못해 애를 어디 뭐 성경의 유치원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7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얼마나 잘 못했는지 하여튼 뭐 전혀 완전 뭐. 그 처음에는 저기 개척교회 선교하는 최채식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몇 명이에요? 예, 개척했는데 우리 식구까지 하니까 이제 10명 됩니다. 자립 되겠네. 혼자 살아남아라. 그게 도리어 감사해요. 내가 안 그랬으면 틀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건데 우리는 그래야 돼요. 지금 237 현장 가보고 5,000이 미조도 가면 전부요 도움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거요 완전 실패하는 겁니다.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교단은 달랐어요. 미국 북장로계, 남침례교, 네덜란드 화란,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 어떻게 했냐? 조선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자기 스스로 헌금해가지고 교회당 짓고 자기 스스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선교하고 그러고 일제시대 때 저 연해주의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최초로. 우리 조선교회에서. 그게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참 잘한 거예요. 안 그랬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처럼 필리핀이나 저 나라처럼 어디 얻어먹을 생각했을 거라. 국민성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문제로 대물림 돼요. 틀리면 대물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얼마나 많이 후원 받아가지고 사실 도왔습니까? 말할 수 없는데 교회만큼은 스스로 해라 너희들 말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립했기 때문에 135년 만에 이렇게요 전 세계에 교인 수에 부하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지만 미국은 3억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선교 후원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자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립하세요. 렘넌트들 자립하세요. 도움받는 게 있으면 다 끊으세요. 우리 부모가 도움받고 산다. 자녀들이 그거 쳐다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권능이 뭡니까? 보좌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잖아요. 권능을 받고 자 그렇게 하면 이러한 증거가 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면 100년의 응답을 누린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면 이 응답을 누린다.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아니,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제자들의 전도 현장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때문에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응답은 후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후대들이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살아나야 안 되겠어요? 우리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느껴져야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 도움이나 받으려고 하고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뭐 보고 배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부모로부터 뭘 받는다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친구들을 다 도와라. 정말 모든 친구들을 다 세워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후대들은요 든든하게 섭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랩런트를 키워야 안 되겠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뭔 증인입니까? 다른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초대교회 보세요.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는데 거기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1000년의 응답. 이런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237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내 자신을 237화해라. 제일 먼저 내 자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이거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비밀을 진짜 누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을 누리고 전파해라. 제일 먼저 내 자신을 237화. 나는 여기 있지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 가지고요 그 현장을 도울 수 있고 우리는 빛이지 않습니까? 흑암을 완전 무너뜨리는. 두 번째, 우리 후대를 237화해라. 나를 237화하고 후대를 237화해라. 자, 특히 그 가운데 TCK는 237의 길이요 237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분명한 사명 전달하지 않으면요 틀린 생각, 상처 이 속에 우리 TCK도 잡히기 쉬운데 정말로 오늘의 많은 TCK들이 강대국 속에도 있고 다민족 속에도 있고 지금 우리 주 곁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국제결혼을 한 우리 다민족 가정에 TCK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TCK들을 이 언약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237화해라. 우리 안에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릴 렘넌트의 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237 산업인들도 그렇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산업이 237과 맞아야 돼요. 거기다 방향 맞춰야 돼.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의 진로도 미래도 여러분이 237과 5천 종족에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부활 메시지 속에는 분명히 약속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늘과 땅의 모든 곳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한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의 복음을 가지고 흑암에 빠져있는 자를 건지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이 237과 5천 종족과 딱 맞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여기에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237을 놓고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선교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예수 생명의 빛의 복음을 땅끝까지 일러 증인되기 원합니다. 현장에 흑암에 빠진 자,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자들을 완전 건져내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237과 맞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가 237화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